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함께 구하며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간절함이 있으셨나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진 그 은혜 가운데 더욱 간절하여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주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디도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위로를 느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 가슴 아프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염려했는데, 정말 그들 가운데 이제 나누어져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정말 그랬던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슴을 찢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었나,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나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를 얻고 다시 너희를 향한 신뢰가 다시 회복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고린도서 8장 1절 8절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다시 간절함 가운데에 바울을 영접하길 원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의 착한 모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풍성해지는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을 부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다, 이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먼저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뭐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마케도냐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들 이야기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봉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르죠.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데, 앞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6장 11절에서는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7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렇게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8장 1절에 와서는 그들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호칭하고 부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거시기라고 부르면 그냥 거시기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정말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그것이 우리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가족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 사는 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 맞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매가 맞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언니 할 때 언니 뭐 이렇게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참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내 동생 같고 형제 같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여겨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7남매, 8남매, 10남매 막.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많아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형제가 많아요, 적어요? 한 명 낳거나 두 명 낳, 아예 안 낳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근데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셋이에요. 딸 아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막 티격태격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요즘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뒷바라지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그래요? 2억인가 3억이 든대요. 저희 집에는 자녀가 셋이니까 엄청난 부잣집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형제 자매가 있는 게 얼마나 좋고. 그런데 정말 아이가 손주가 하나더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중요한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봉축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형제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계속 바울과 디도 이렇게 편지를 한 바울이 있는데, 오늘 그전까지 한 번도 언급이 안, 마케도니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형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형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서울 관악노요 안에 옆에 봉천리에 꿈꾸는 교회도 있고, 낙성대역제 큰은혜 교회도 있고, 우리 관악노요 안에 여러 교회들,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번씩 이번 주에 노예 연합 또 여전도 행사도 있다고 그러고, 또 남선교회에서 야유회도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해 오고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분쟁하고 고통하는데 우리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 형제 교회들, 노예 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중보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홀로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정말 힘들 텐데,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 같은 선진이 있는 것처럼 지역에 우리 형제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 많은, 또 노예에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를 응원해주고 중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우리 노예 안에 다른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얼마 전에 큰은혜 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장례에 가서 보니까 정말 노예의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또 총회에서까지 와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장례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런 것처럼 우리 세봉천 교회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형제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교단이 달라도 많은 이웃 교회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야를 열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곳에 정말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지체인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꼭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전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문제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많은 핍박들, 환난의 시련, 그것도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때요? 넘치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 흘러넘쳐, 오버플로잉, 가두어둘 수 없는, 흘러넘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것. 어쩌면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여서, 우리로 따지면 농촌 교회, 가진 게 별로 없는 가난한 교회, 도시의 큰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같은 도시의 큰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가난하고 가난한 교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예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가난한 교회, 극심한 가난 중에 너무나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다른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그러한 헌물을, 그러한 섬김을 넘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정말 환난과 고통,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가장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근데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향하여 풍성한 연보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남을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넘치도록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시야가 열려요. 그전에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정말 가난하고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한탄하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가운데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쳐나고,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 그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억만금 있다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어마어마한 돈 쌓아놓고 있다고 그러면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경험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견습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갔는데 갈 때 큰 교회에서 후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매달 200불인가 300불을 보내주시기로 해서 다른 후원은 받지 않고 믿고 갔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와서 직무정지를 1년 4개월을 버텼지만 이미 선교지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니, 후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돈이 안 와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사고가 나요. 사고가. 6개월을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제가 가져간 돈도 다 바닥이 나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냥 통화의 현장으로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거기 가면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거 그냥 해결이 되니까 그 현장에서 그냥 그 통화 신학 기숙사에서 그냥 그 현장에 있겠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선교팀이 한국에서 온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선교팀 40명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선교사님은 다른 데 출장 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분들이 이렇게 경로에 통화에 왔다가 이제 장춘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시고 일부는 뭐 백두산을 갔는데, 그 여정을 저보고 같이 동해 수행을 좀 하라는 미션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버스에서 밤새도록 차를 타고 이제 장춘까지 가서 그분들 비행기 타시도록 안내하는 거를 제가 이제 했는데, 마지막 비행기 타시기 한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애쓰고 계신데 봉투를 주시. 봉투. 처음 받아왔어요. 봉투를. 1000위안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딱 가방에 깊숙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넣어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 버스를 타고 제가 있는 통화에 와서 저녁에 다 도달을 해가지고 숙소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맞은편에 웬 남루에 본 부부가 딱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중국 사람입니다. 좀 도와달래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프대요. 밥 좀 사달래요. 자기들 저기 중국 남방에 사는데 아들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뭐 돈도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밥을 해결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식당으로 가자 해가지고 모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드리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형편이 어렵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이게 내게 아니구나. 주섬주섬 봉투를 꺼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아내분은 못 받는다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도 형편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주라고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들에게 주라고 준 거니까 받으시고 정말 기회가 되면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고 일어났어요. 정말 가진 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받고 살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베품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살아요. 100배, 1000배는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였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는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대로 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스스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역사가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봉천 교회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뒤에 이재일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린 교회가 이 예배당이잖아요. 그 모든 헌신을 할 때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자 해서 세워진 것이 이 예배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이한 현실은 이 예배당을 사적인 욕심으로 빼앗아가려고, 자기의 돈벌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수한 공격에 우리는 맞서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천교회 세강교회 합병했잖아요. 저기 고갯마루를 넘으면 옛 세강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중심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우리 돌아가신 정희진 장로님 산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없으니 기도하다가 자기 가진 재산 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세워진 건물이 저 건물이에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노후에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세워진 건물이 저 고갯마루 넘어올 때 있는 그 교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이니,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그 험한 꼴을 다 보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헌신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였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자 하였고,
또 자신들의 힘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을 드렸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책망하기 위해서일까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애통하며 간절함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 가운데 이제 그렇다면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으로 도전하는 거죠. 보아라,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더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먼저 드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닙니까? 이제는 모든 다툼을 그치고 이제는 원망을 그치고 싸우던 것을 그치고 이제 우리도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8절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디도 편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뜻을 따라 우리에게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우리 아까 찬양 부르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고백인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도 이러한 일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을 이미 고린도 교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흉물이 뭐예요? 짓담한 건물. 짓다가 그냥 황폐하게 된 것만큼 참 흉가 같고 무서운 게. 그런데 정말 그들 가운데 시작하려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 이걸 온전하게 성취하십시오. 하다 말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 은혜를 성취하라고 이미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7절에 오직 여러분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네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을 명령하거나 그들의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체를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연보를 하고 드릴 수 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정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되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팔아서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 몫을 이만큼 떼어놓고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서 거짓말했죠. 이게 밭을 판 전부를 드립니다. 성령을 속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한 것을, 우리가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그 마음에 우리의 진실을 담아 드리는 것을 받으시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라면 1억을 드려도 안 받으셔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임한 은혜를 전할 때에 무엇을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간절함을 회복하여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체를 돌아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내어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세봉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 회복되기 원하잖아요. 정말 다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회복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서로를 향해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어려움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어요. 이 싸움만 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경험했다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간절함을 회복해 하시고 기쁨을 회복해 하신다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있습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에도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있던 그 관심이 이제 자기에서 벗어나 지체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더 연약함을 돕는 자리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로 우리가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구제나 긍휼사역이나 다른 사람들 돕는 일들을 전혀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교도 거의 몇 년째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흔들리는 마당에 어디 먼 나라엔 선교사님 돕는 것들도 다 끊어진 지 오래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이제 옷깃을 여미고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힘이 닿는 대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로만 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향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북 동로의 어떤 교회 조금씩 후원, 그것마저도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바라기는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나눔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를 사는 동안에 무언가 하나는 하자. 이 한 주를 사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건 이웃을 위해서건 다른 지체를 위해서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나누자. 뭐가 돼도 좋아요. 사과 한 쪽이어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기도를 하셔도 좋고 안부를 부르셔도 좋고 작은 물질을 나눠도 좋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좀 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중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고 베풀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그 시작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말과 지식이 다시 풍성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모든 간절함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